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영성으로 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독교 영성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IQ 시대였습니다. 지능 검사를 받고 지능 지수가 몇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인류대학교 졸업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람이 머리만 좋아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산업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학자들이 조사합니다. 데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에 따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혁혁한 사업 현장에서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요소는 20%밖에 없고 오히려 EQ라고 그래서요, 감정 지수, 이모션입니다. 이모셔널. 내 감정이 절제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80% 정도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 해서 이 EQ가 한때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IQ, EQ를 지나서 SQ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SQ는 바로 영성지수입니다. Spiritual Factor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감정적인 교류도 잘하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면 좋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덕성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도 잘하고 협동도 잘해요. 근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성지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영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움. 먼저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욕. 두 번째 과식. 세 번째는 과로. 너무나 목표를 높이 잡다 보니 과로하게 되고 피곤하면 또 커피를 마시고 많은 걸 먹으면서 생활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괴리감이 나타나고 내가 목적한 곳에 이르지 못해서 허탈감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영어 성경에 emptied himself,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완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스스로 종이 된 모습, 이것을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너무나 번역을 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저 높은 자리를 버렸다라는 것이 비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렇게 생긴 마을 구유, 이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동물들이 막 음식을 먹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나셨다는 것이죠. 이 뉴스를 정치가, 언론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옛날에 원효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먼 길을 가다가 밤에 어두컴컴해져서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마침 물이 있길래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불교 용어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려놓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은 참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도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오늘날로 치면 글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재물을 모은 것이 참 경탄스럽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내용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채우면 뭔가를 가지기 때문에 흐뭇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장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5층 건물에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에다가요 옛날에 팬레터 갖고 있는 옷들 모든 것들을 다 저장만 합니다. 놀랍게도 그 건물에 방 2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가수가 죽을 때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동방의 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왜 이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구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스스로 검사를 해보니 옳은 것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다. 평안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를 고백하면 한마디밖에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관찰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다 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늘 영광이 그 마음밭에, 마음 그릇 안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3가지인데요.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과 연결되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을 관찰해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거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나를 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이게 맞는데 틀린데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다가 저분이 음정이 틀렸네, 저분이 반주를 잘못했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9편에
4절은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낮추고 버리고 비우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겸손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지금 뭐를 보였다라는 거,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비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emptied himself, 스스로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 음부와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조롱거리로 삼으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구기고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낫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버림받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버림당했지만 그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보다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원래 이 본문 말씀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은 먼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제일 종과 같은 사람이 사람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서 예수 앞에 세족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닦아주고 깨끗이 하고 비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닦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영성의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움. 드디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목사님 뭘로 채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로 채우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체험받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공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공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더러운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조차 다 넘쳐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건강하지 않은 것로부터 우리 주님은 치유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더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부요함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없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떠나겠습니다. 그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해서 떠나면 내가 복으로 채워줄 것이고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될지어다. 우리 복덩어리들이 굴러다니면, 표현이 어색하지만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들이 굴러다니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옛날 성경에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오늘 구원의 입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능청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나와보니 내 몸은 건강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생각이 찌들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신부로 단장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말라기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11조는 내가 나의 창고에 채우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를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체험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목사님 11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기서 11조는요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11조, 시간의 11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 예배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10개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응답 받기 위해서, 응답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안이 비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물 없는 데를 다니기를 애썼습니다. 여러 귀신들과 다니다 보니까 한 영혼 속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7배나 더 강력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청소되어 있는 사람 영혼으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웠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올 때 말씀으로 체험받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펼쳐지는 고난주간 특색기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주여, 내가 주 앞에 다 버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 똑같은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요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뭐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예배 드리실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박자 틀려도 됩니다. 음정 틀려도 됩니다. 가사가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충전되는 것입니다. 임재하는 것입니다. 버리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버림과 채움이 동시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호흡들을 내뿜어내고 다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감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감사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 감사할 거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비웠다면 오늘 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면 채운 것으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버리고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체험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첫 번째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움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마지막 비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체험 받는가? 체험은 따라해볼까요? 나눔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워서 뭐 할 것인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까 컵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물로 채웠습니다. 생수가 넘칩니다. 이 물을 나 혼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여줬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이라면, 버림이라면, 그리고 낮아짐이라면 부활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누 아시죠? 비누는요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와서 닦입니다. 비누는 녹아져야지만 우리 손에 묻혀져서 더러운 부분을 닦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침 비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더러운 것을 닦아주셨습니다. 녹여주셨습니다. 이게 버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면 우리의 몸이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제가 소금을 한 움큼 줘가지고 음식이 너무나 싱겁습니다. 여기 음식에다 집어넣습니다. 드셔 짠맛을 나게 됩니다. 이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않는다면 누가 소금을 사용하겠습니까? 소금은 그 안에 들어와서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의 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제 그 충만함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도 있고,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림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체험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4절은요, 내가 너희를 발 씻긴 거 봤지? 내가 주로 왔다, 선생으로 왔다. 그래,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은 주는 것이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다시 되돌려주는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채워주십니다. 섬기는 자 주님이 그 영혼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기독교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워라 비워라, 채워라 채워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수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기도 노트 제목에,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나도 사 먹지 않는 별다방에 가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이 드림이, 이 섬김이, 이 나눔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는 걸로 감사 노트를 적지 마시고 이제 나눠줘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한번 때려볼까요?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합니다. 시작.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타고 간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벤츠 자동차, 2번 한국 자동차, 3번 당나귀. 정답? 여러분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쪽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다. 저게 우리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타기 원하십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했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약 나귀가, 이야 나는 보통 나귀가 아니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환영하네 하면서 힝 했다면 예수님은 넘어졌을 것이고 이 나귀는 아마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당나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이 됐고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등에 모시고 가는 예수님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우리는 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인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했노라고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체험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눠주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테이크, 주님이 탁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blessed,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발 닦아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닦여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비워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 부족한 나, 깨어진 상처받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의 번은요, take예요. 하나님 택했다. 두 번째,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break, 깨트린 우리 상한 영혼들을 세 번째, 상하게 했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했다라는 것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하죠. 성찬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떡을 취하십니다. 빵을 테이크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빵에게 축복합니다. 블레싱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빵을 아까 상한 영혼처럼 깨트립니다. 자기의 몸이 낮아져서 비워집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그 떡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세족식과 성찬식이 똑같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들이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눠주는 일입니다. 뭐를 나눠줄까요? 여러분 손안에 있는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나눠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내게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절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유 왜 이런 거 하느냐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젊은이 용어로 유명한 쌩깠다고 얘기를 합니다. 쌩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모여서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저분들이 외면한다고, 여러분을 막 상처 준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끝까지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첫 번째, 비우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비우셨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 자기 자신을 비워서 존재의 형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비울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것입니다. 맨날 비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체험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증거하는 나눔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